여러분, 기심이라는 단어를 아시죠? 이 말은 책략을 꾸미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. 한자어에 이 말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바닷가에 어느 사람이 살았습니다. 그는 해오라기와 친하게 되어서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그에게 날아와서 해오라기가 어깨나 손 위에 앉곤 했습니다. 이렇게 해오라기와 친하게 지냈던 그의 이야기를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아내가 한 마리 잡아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한 마리 잡아올 마음으로 이튿날 바닷가에 나갔더니만 해오라기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그에게 해오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기심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.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세상 것에 대한 기심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기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또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. 세상의 것으로. 솔직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부자는 우리 모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젊은 부자를 좀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기심을 이미 보아서입니다.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을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영원히 누릴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. 영생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텐데 솔직히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영생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. 이것이 기심이었죠.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영원을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예수님께 가서 영원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 모든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.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? 우리도 그의 기심을 알듯이 우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잘 아시지요. 우리 모두의 마음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. 요구하셨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21절 전반절과 후반절입니다.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예수님의 이 요구는 그 젊은 부자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. 생각지도 못했던 요구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. 재물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. 이 요구를 듣고는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. 성도님들, 아깝고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깨달은 자라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주님을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. 이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영생이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아까 노래했지요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이죠. 솔직히 오늘날 그런데도 솔직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 부자 되려는 마음이 기심입니다. 성도는 이러한 기심을 버리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. 예수 믿어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런데 문제점은 오늘 본문의 젊은 부자는
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마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지요. 마가복음 10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.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. 이는 신앙의 경계, 신앙 율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면서 겉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.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또 이단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. 다 자기 야망이고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. 여동생의 오빠가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가장 잘 판단해 줄 수 있다고 하듯이 목회자들의 눈에도 기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. 낚시를 한 번씩 가면은 물이 맑을 때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낚싯대, 낚싯줄, 낚시 끝에 미끼에 고기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물려고 하는 장면들이 다 보입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기심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 목사들에게는 보입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. 결국 본문의 젊은 부자는 그의 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. 그런데 성도 여러분, 예수님께서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면, 여러분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? 물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? 문자 그대로 세상의 것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제 설교는 이단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. 이단은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자기들 유리한 것, 특별히 돈에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이단들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?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의 명령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고라자손의 시편에 나오는 9절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. 시편 84편 10절입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살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. 하나님 우선, 교회 우선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재산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. 모든 것을 누리되 하나님 우선, 교회 우선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. 우리도 세상의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주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명분 좋은 핑계보다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. 뭐 대단한 일,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거룩한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언제나 주의 것, 주의 일, 하나님 나라의 것, 하나님 나라의 일, 교회의 일이 우선으로 사시면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